자, 그래서 먼저 EQ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개발하는 방법.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감정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탄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I don't know. 말이 지가 알아서 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에게 맡기는 거 그거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잘못 가면, 잘못 가면 누구만 혼내요? 나는 책임 없어. 이 말이 잘못 갔어. 근데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도 내 책임이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감정은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시키는 대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말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감정에 휘둘려서 살면 말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과 같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감정을 내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감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정이란 무엇인가? 탐심과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친 욕심과 그 다음에 혐오감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 옆에 사람이 돈이 5만 원짜리가 150에서 300 정도 있는 것을 봤어. 탐욕이 발생했어. 굉장히 사람이 많아. 위험해. 그래도 탐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을 감수해.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Behind bar. 철장 진세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탐욕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의 어머니를, 나를 비방을 했어. 나는 비방해도 나는 참겠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해. 옆에 있는 시카를 들고 쿡 찔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충동에 맡기지 말고 여기에서 이 감정을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선택하는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크릿을 알아야 돼요. 감정하고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몸하고 연결돼 있어요. 감정은 이성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마음의 영역일까요? 몸의 영역일까요? 감정은 마음으로, 이성으로 컨트롤해야 한대요. 감정은 몸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마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짐에 가서 운동을 하면은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싹 풀려버려요. 감정은 무엇과 연결돼 있다? 몸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뭐 집어던지고 그러는 거야.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면은 바로 운동으로 그거를 풀어 내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명상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감정 다스리려면 바디 스캔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의 느낌이 화가 났을 때 몸의 어느 부분이 변화가 올까요? 호흡, 그 다음에 심장, 얼굴, 이런 게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똑같이 2분 동안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화난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불났는데 기름기 하는 것 같아. 생각을 하면은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탈 것이 많아져. 그리고 더 오래 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어디로 가느냐? 몸으로 가는 거야. 자, 몸에 얼굴, 얼굴이 화끈거린다. 수치심이 느낄 때 뭐가 있다고 했죠? 뭐 한다고 하죠? 얼굴이 화끈거린다. 라고 하잖아요. 몸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그 다음에 호흡, 심장, 맥박, 이런 데를 머리 위에서부터 가슴 있는 데까지 관찰하면 달라진 것을 느껴요. 그래서 1분에서 2분간을 고요히 그 달라진 것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몸은 금방 가라앉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때문에 생겼죠? 감정 때문에 생겼어. 근데 마음이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연료가 없어서 감정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몇 분 사이에 그냥 그 감정이 스르르 저절로 사라진다. 자, 그래서 보디 스캔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호흡을 먼저 가라앉혀야 돼요. 바디 스캔을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두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마주해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을 개발하는가 아니면 행을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행을 개발하려면 오온 가운데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좀 길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시하는 식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완전히 다 멈춰버리고 그냥 숨 쉬는 것을 쳐다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끝이나 단전 잘 되는 곳에다가 응시를 해보세요. 1분 동안. 그냥 호흡하는 것을 쳐다만 보세요. 만약에 호흡하는 것을 쳐다보는 게 신경이 분산되거나 그럼 번거로워지면은 그냥 내 몸을 쳐다보세요. 이웃집 사람이 남들 싸우는 거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봐야지 들어가서 말리려고 하면 안 돼요. 쳐다만 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한 번만 하면은 쫙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2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호흡을 쳐다만 보는 게 아니고 가서 간섭하고 싶은다.
호흡을 더 길게 하려고 하거나 인위적인 뭔가를 가미하려고 하면 그러면 행이 움직여요. 행이 움직이면 그러면은 시가고 행, 아는 마음과 행은 욕구잖아요. 욕구하고 아는 마음 두 개가 있으면 아는 마음이 뒤로 도망가 버려요. 미세해서 이게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 욕구, 의도가 가라앉아야 아는 마음이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지켜보는 게 안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음, 지금 어떤 이유로 안 되죠?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지켜보려고 음, 지켜보려고 하다가 다시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스님은 뭘 깨달았어요? 그것으로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갔죠.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집중력이 약하다는 것을, 아니, 자기 있는 상태를 그대로 알아야 돼. 집중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스님은 조석으로 봤어요. 조석으로 하는데 10분 이상 하려고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버티기 작전으로 그냥 짧고 강렬하게 한 10분 정도 안에 완전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스님은 두 분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 무슨 너무 감으면 안 되고 좀 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원래 눈을 감고 뜨는 것은 어떤 수행에서 감고 어떤 수행에서 뜨라고 했죠? 윗바사나가 뜨고 사마타가 가만. 관법을 할 때는 관법을 할 때는 눈을 반개 뜬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삼매 수행을 할 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왜 삼매 수행을 할 때는 감아야 되죠? 지금 현재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영상을 떠올리는 거야. 지금 없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아야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불상관을 해요. 아미타불이나 아니면은 석가모니불 불상관을 한다면 눈을 떠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을 감아야 그 영상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영상을 기억해내려고 할 때는 눈을 뜨는 게 좋아요? 감는 게 좋아? 감아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 명상은 영상을 기억해내는 거라서 눈을 감아야 되고 관법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니까 성성해야 돼. 그러면 눈을 감으면 성성한 게 조금 인텔렉트가 조금 문이 닫혀버려요. 고요하게만 하고. 그러니까 반개를 해야 돼. 관법을 이제 하는 경우는. 자, 지금 여기에서 머리, 얼굴, 목,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마타의 수행에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을 느껴야 돼, 그려내야 돼.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몸의 컨디션에 따라 또 눈 감으면 그냥 졸아버리는 경우 있어. 그럴 때는 눈을 떠야 되죠. 자, 그래서 호흡이 가라앉으면 두 번째 단계가 자, 어디냐면은 머리 정수리에서 귀로 해서 머리 뒤쪽으로 해서를 1분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1단계에서는 느끼려고 하는 것은 2단계에 하는 것이고
1단계에서 느끼면 좋아요. 그런데 애써서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쳐다만 보세요. 자, 어디? 정수리, 귀, 머리 뒤쪽으로 눈을 감고 1분간. 그래서 정수리, 귀에서 머리 뒤쪽을 차근차근 위에서 아래로 전부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 1분 지났어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잘 느껴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음. 자, 스님은 어떤, 불려가는데 도망가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른 생각, 그거를, 그 간 곳을 얘기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부가 있어요. 혹은 부모와 자식이 있어. 학교 끝나고 3시에 와야 돼. 3시에 안 왔어. 어디 갔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죠. 자, 어디로 갔어? 아침에 있었던 일로 갔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음,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돌아오시잖아요. 음.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도가 섞이는 건데 이것도 욕구가 아닌가 아니면 의문이 생겼어요. 옮기려면 어쩌 그런 건, 의도나 욕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상태에서는 뭔가 잘하려고 하거나 뭔가 더 느껴야 되는데 이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도가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덜 느껴도 되고 뭐 잘 느껴도 돼. 그냥 쳐다만 보는 거. 스님은 근 일주일 안에 즐거웠던 일 있어요? 세상에. 인생을 굉장히 짬지게 사시네. 한 달 내에 즐거웠던 일 있어요? 그거를 다음 2분 동안 생각하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즐거웠던 일에 거기에 흐뭇하게 잠겨 있어야 돼. 내가 얼굴 표정 보면.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얼굴의 전면이에요. 얼굴의 전면인데, 자, 아까 정수리에서 다시 이마,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눈, 그다음에 왼쪽 밤, 오른쪽 밤, 그다음에 코, 입술, 그다음에 잇몸, 혀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해서 어, 이 정수리에서 혀 안에까지 거기를 그냥 찬찬히 이렇게 스캔하면서 보기만 하세요. 시작.
자, 눈 뜨지 마시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목과 어깨. 자, 목을 오른쪽으로 감아서 목 바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목 안으로 들어가서 목젖에서 밑으로 침을 삼키는 쪽까지를 바라보세요. 자, 왼쪽 어깨로 해서 왼쪽 팔목, 팔꿈치, 발목. 자, 깨끼 손가락부터 차근차근 둘째, 중지, 검지, 엄지. 자, 오른쪽 어깨로 와서 오른쪽 어깨에서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팔목, 깨끼 손가락, 둘째, 중지, 검지, 엄지, 손등, 손바닥. 자, 다시 목으로 와서 등으로 천천히 뼈를 타고 내려가고, 꼬리뼈까지 온 다음에 다시 꼬리뼈에서 올라갔어요. 다시 목에서 가슴, 왼쪽 심장, 오른쪽 간, 중앙에서 아래로 위, 소장, 아래로 대장. 자, 여기까지를 1분 내에 전체를 스캔합니다. 정수리, 귀, 뒷머리, 다시 정수리, 이마,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왼쪽 뺨, 오른쪽 뺨, 입술, 혀, 목구멍, 바깥으로 나와서 목 전체,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 팔목, 왼손, 오른쪽 어깨, 팔꿈치, 손목,
오른손, 목에서 등 아래 뼈를 타고 내려가고, 꼬리뼈에서 다시 목까지 올라오고, 목에서 다시 가슴, 왼쪽 심장, 오른쪽 간, 아래로 내려와서 위장, 소장, 대장. 음. 자,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자, 이것을 하기 전, 비포와 하고 난 다음에 아프터가 약간의 변화가 좀 있다. 좀 차분해졌다. 손 들어보세요. 아, 스님도 차이가 있어요. 자, 더 내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EQ, 감정을 다스리는 1단계인데 2단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제 1단계를 계속 하다가 2단계 정도 되면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막 그냥 이 털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도드라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느낌이 짜릿짜릿한다거나 이제 그것이 이제 2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음, 이 버튼 되는 것 같은데 이 소관에 지금 스님 단계에서는 쳐다만 보는, 아니, 된다는 것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되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숨이 뭐 머리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속의 장기들은 아, 전혀 상상 바퀴를 겉으로 그냥 스캔하는 거지, 안에 들어가서 스캔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요소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은 뭐냐면은 마음을 내가 여기저기에 몸에 마음대로 보냈다가 느꼈다가 마음을 이렇게 배구 선수가 이 배구 볼을 치는 것처럼 마음을 옮겨 다니게 하는 훈련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계속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 하다 보면 마음이 혼자만 있는 게 어쩌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의 뭐가 된다고 그걸 뭐라고 하죠? 매니저가 됐어. 매니저한테 가면은 언젠가는 옷을 이렇게 벗는 걸 볼 때가 너무 표현이 이제 친해지면 그럴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도 아주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마음은 항상 다른 것과 같이 다니는데 혼자 그냥 친구를 배웅하고 혼자 있을 때 그 쓸쓸할 때를 어쩌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그 이제 매니저가 되어서 그 영화 배우 같이 지내다가 그 배우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쓸쓸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때 앉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늘 수상행 그다음에 쉬운 두 가지의 심소와 함께 항상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어느 날 잠깐 심소와 떨어져서 쓸쓸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쳐다보면 그게 순간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선종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알록산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양귀비 그러니까 황제에 있는 데서 감히 양귀비를 못 부르잖아요. 황제의 부인인데. 그래서 그 몸종 누구죠? 소옥이를 부르는 소옥이 소가
소가 라고 부르는데 이 소기를 부르는 의도는 뭐예요? 뭐 양귀비를 만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선종의 화두예요. 왜 소기를 부르는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곳을 가다 보면은 소기의 주인 양귀비가 나오듯이 이 모든 심소의 주인 마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식의 수행으로 돌아가면 자, 1단계가 난위라고 했어요. 따뜻해진다. 수행하는 게 이제 차갑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차갑죠. 쇠의자에 처음에 딱 앉으면 앉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차갑잖아요. 차가우면 에이, 그냥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돼요. 차가워서 안 앉고 싶어. 근데 따뜻하면 앉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하다는 것은 수행이 조금 무르익어 간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싫었던 일, 좋았던 일, 누구하고 다퉜던 일, 그게 떠오르면, 그러면은 마음의 집중이 잘 안 돼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관을 하냐면, 이 삼라만상은 오직 뭐라고요? 분별, 분별이다. 이 분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중변분별론에서는 오다 빠리 깔빠라고 그랬어요. 자, 아부따가 뭐예요? 부따, 존재. 하면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데 빠리깔빠. 분별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 젊은 남녀가 만났어. 그런데 요 남자가 저녁에 근데 이 여자가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이야. 그러면은 누가 따라 붙을까요? 이 여자하고 누가 만나나 다 전부 다 이렇게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를 따라 붙었어. 저녁에 늙은 여자하고 만나는 거야. 그런데 막 서로 얼굴을 만지고 막 그냥 너무 저기 한 거야. 그거를 보고를 하니까 이 젊은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자하고 만났으니까 이게 돈 벌려고 그러는 이렇게 오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알게 됐는데 그 나이 든 여자가 누구라고요? 어머니. 자, 지금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실망, 그 다음에 미움, 이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분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인데, 붙다.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런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라만상, 내가, 내가 경험하는, 지금 스님이 경험했던 그런 기분 안 좋았던, 기분 좋았던 일, 그 대상들이 다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데 내 분별에 나타난 대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
스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여기에 어떤 아버님이 매일 직장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이 뭐를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 뭐도 좋아해? 도박도 좋아해. 그래가지고 집문서와 그 다음에 잡히다가 나중에 뭐까지 잡혀요? 집에 있는 아들과 땅을 전부 다 종으로 잡혀. 자, 그런 어려운 집안에 1950년대, 60년대에 문학 작품에 이런 단편 소설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자, 그런데 어, 계속해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종으로 팔려나가고 괴롭잖아요. 자, 자, 여기에다가 실제하지 않는데 분별일 뿐이라고 하면은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버지를 왜 만나서 여기로 와서 천상에도 갈 곳이 많은데, 천상에 갈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런 아버지를 택해서 왔어요? 우연히? 아니면은 신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왔어요? 인과 연이에요. 자, 뭐가 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본래, 내 안에 있고 잠자고 있는 본래가 인이에요. 그 잠자고 있는 본래가 연이 없으면은 그런 대상과 안 만나요. 연이 뭐죠? 업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본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로는 업이 있어. 그래서 업이 없으면 잠자고 있는 본래가 발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잠자고 있는 본래가 없으면 업을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인과 연이 화합해서 거기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고 잠자고 있는 본래는 실제 하는 물질이에요? 아니면은 센세타, 정보일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보일 뿐이에요. 개념과 정보일 뿐이라. 그 개념과 정보라는 씨앗이 지수화풍 4대를 만나가지고 액츄얼라이제이션, 현실화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넓은 입장에서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데 분별이라는 종자식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삼라만상은 분별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탓할 것은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한 나의 인과연, 잠자고 있는 본래와 그 다음에 그 업이라는 행위, 그것을 탓해야 그래야만이 해결책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사관에서 필름을 쏘는데 어 별로 그렇게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아.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안 나. 그러면 저 무엇이냐, 그 앞에 투사하는 하얀 천을 아무리 찢는다고 해도 그게 변해요? 어디로 가야 돼? 영사실로 가가지고 그 필름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바꿔버리면은 그 필름이 바뀌면 앞에 있는 그림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장소를 분명히 알아야 돼. 만약에 장면이 마음에 안 들면 필름을 바꿔야 돼. 원판을 바꿔야 되지. 그 앞에 있는 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바꿔도 그 필름이 그대로면은 그대로 계속 영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과 연, 잠자고 있는 본래와 그 다음에 그 업이라고 하는 행위.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뭐가 업이라겠죠? 조금 더 뭐라 할까?
학문적으로 대답해. 업은 지식을 해야지. 신구의의 행위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업이야. 그런데 그거는 업이 아니야. 그냥 끼리야 작용이라고 그래. 뭐가 합쳐져야 업이 돼요? 탐진치와 결부된 몸과 말과 입의 행위가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행위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꼬아리를 들고 있는 6마리의 짐승, 그 6마리의 짐승 육적이 그게 뭐예요? 탐, 진, 아만, 그 다음에 의심, 무명, 사견이라고 하는 이런 잠자고 있는 그런 번뇌, 그게 바로 수면이라고도 하고 잠자고 있는 번뇌, 잠재의식의 번뇌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만법은 내가 경험하는 삼라만상은 오직 분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난위의 단계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난, 정, 인, 이. 그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분별은 어디서 생겼어요? 소스, 재료가 있어야 돼. 그 재료가 뭐예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된, 잠재의식에 기억된 개념. 그 개념들이 이리저리 짜맞춰가지고 그래서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들의 합이고 그러므로 만법, 이 3개, 요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념들의 합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도 미워하는 대상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 그 다음에 3단계는 인위. 개념들은 어디서 왔어요? 육군이 개념들은 육군에서 받은 표상에서 온다. 눈이 색을 보고 얻은 표상, 귀가 소리를 듣고 얻은 표상,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으로 대상을 느낀 요 표상들이 다 잠재의식에 쌓여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는 뭘로 이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림을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마우스. 얘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림을 봤어.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인. 그래서 표상 때문에 이름이 생긴다. 이 표상 때문에. 그리고 이 표상은 이제 유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라하야 아까라 상분이라고 그래. 견분상분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건 상분이라고 그래요. 상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요 물질로부터 왔잖아요. 자, 근데 물질은 뭐라고요? 분별일 뿐이야. 물질은 분별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상 형상은 인식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데 인식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이고 색성향 미촉은 그건 경계의 만법인데 그것은 어떻다고요? 분별의 그림자야.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거, 예를 들어서 표상과 그 다음에 개념과 분별은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동시에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견분과 상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분이 뭐가 돼요?
인식 대상. 견본이 뭐예요? 인식 주체. 그게 사라지면은 스바상베다나 스스로를 보는 마음, 자중분이 남는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마음 하나만, 청정한 마음 하나만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난 대상 상부는 그건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심리적인 명과 상과 분별이 뭐라고요? 그것도 대상이 없으니까 그것도 공하다. 그래서 대상이 공하다는 것을 중간에서는 법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관이 공한 것을 아공이라고 그래. 자, 주관과 객관이 공하고 난 다음에 오직 비춰보는 마음만 남아있는 거. 그것이 이제 아는 마음 하나만이 남아있어서 홀로 그거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견도 혹은 통달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중간과 유식에서 중간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거기에는 마음도 남지 않아. 근데 유식의 견도에서는 아는 마음 하나가 남아요. 요 두 가지의 수행법이 이 중간 단계에서는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면 그러면은 내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뭐 남의 얘기 같은데라고 하면 내가 그때요 뭐 궁금해요? 네. 지견 스님은 어, 어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마음.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중간 앞에서는 공하다고 하는데 왜 이 둘로 가는지냐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유식하고 중간의 깨달음이 다르단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대승불교가 뛰어났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직까지도 논쟁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것을 가지고 화두가 하나 나온 게 있어. 어떤 화두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단계를 가지고 화두를 이묵고 이묵고라는 화두가 어떻게 시작되죠? 여기에 한 물건이 유일물하니 한 물건이 있는데 밝기는 태양이 7개보다 밝고 어둡기는 칠흑보다도 어둡다. 1번 앞도 뒤도 없고 2번 3번 모양과 형상을 여의었다. 이놈이 무엇인고? 시신망. 요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이묵고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는 마. 아니, 네. 그건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됐잖아요. 뭐를 차례대로 버렸죠? 분별, 개념은 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상, 표상이죠. 상, 명, 상, 분별을 떠난 상태에서
떠나고 나면 그 한 물건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명상, 분별이 떠난 상태에서. 그래서 중간학파는 부정에다가 초점을 두고 유식학파는 뭐에 초점을 둬요? 청정심, 긍정에다가 초점을 둬요. 근데 이 청정심은 주관과 객관이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표현하면 청정심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마음이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청정한 상태를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논법에 어긋나요. 청정하다 오면은 벌써 청정 자체가 부정의 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청정이 아니야. 그냥 이름에서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은 이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을 견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학인 중에 어떤 학인이 7일을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왔어. 근데 인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견성했다고 인가를 받았대.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견성했다고 인가를. 그래서 뭐를 했더니 견성이라고 하더냐.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했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가, 무엇이 움직이게 하는가,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가. 그게 견성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해요, 동의하죠? 견성 스님. 뭐 찔리는 데가 있나? 고개를 고개를 외면하네. 현성 스님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글쎄요, 금바탕을 봤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냥 저번에 말하신 한라산매 정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책에서 쓴 것처럼 견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보는 거 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마음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봐야 돼요? 이 마음의 청정한 마음을 봐서 수상행, 고락과 시비와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를 이 청정한 마음으로 다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봤다라고 견성이라고 그냥 견심이라 견성이 아니고 그거는 숱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공부를 그냥 하는 거지. 견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기 하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 마음을 보고 번뇌가 이 6가지에 잠자고 있는 번뇌가 다 닦아진 것을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고 견성을 해면 성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근데 견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계속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수행을 한다. 이 마음 상태에 머무른다. 그럼 좀 괜찮은데 그 한 번 본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수행하지 않고 하면 요거는 이제 오히려
그런 말을 안 들은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나는 견생했고 너희들은 중생이야. 와서 절해.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중간학파는 공, 그래서 마음이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중간학파에서는 집착하지 않는데 대상보다도 청정한 마음, 보는 것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테크닉이 조금 다른 거예요. 테크닉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화두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란 무엇인가? 참나는 무엇인가? 자, 분별이 일어났어. 이게 참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란 무엇인가? 하는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떠올랐어. 그건 참나예요? 참나가 아니에요? 참나가 아니에요. 나란 무엇인가를 관하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의 영상이 휙휙 떠올라. 좋았던 사람, 그 다음에 TV에서 봤던 뭐 예쁘게 생긴 사람, 또, 또 누군가 나에게 싸납게 굴었던 사람, 이런 영상이 생각나. 그러면 이게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표상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유식의 가행에서 얘기했던 분별, 그 다음에 분별망상, 개념, 표상에 다 떨어져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분별, 개념,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아니야. 그렇게 쉬고 쉬고 나란 무엇인가 하고 고요히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계속 부정을 해 나가면서 마음의 청정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사선에서 내려오는 이제 화두선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어디에다가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다고요? 유식의 가행위의 수행법에다가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고 요거는 다시 능가경에서 다시 또 정리해서 이 부분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능가경에서 오법 자성이라고 하는 편이 나오는데 오법이 명, 상, 분별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가 삼맥, 야나, 그다음에 정지, 그다음에 따따타, 진여, 정지까지 합쳐서 오법자성이라고 그렇게 능가경에서 얘기해요. 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어떤 화두가 나왔다? 나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수행은 이렇게 하루에 어느 시간을 이렇게 앉으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을 일으켜요. 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대답이 오든지 생각이 나든지 기억이 나는 것은 이것은 이름이고 이것은 분별이고 이것은 형상이고 표상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내가 아냐 하고 다 놓는 이제 방아차게 이제 그래서 이런 데에서 방아차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자, 그러면서 두 가지의 집중을 이제 하는데 하나는 호흡에 집중을 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이거는 내도 아니고 저것은 내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이 안 떠오르면 다시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쳐다봐요. 숨 들이고 내쉬는 것을 쳐다보다가 다시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고 라고 하는 수행으로 이렇게 간다. 아무래도 요 수행은 조금 간결하죠. 네. 간결하죠. 그래서 이 수행이 조금 체질에 맞는 것 같다라고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느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스님도? 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수행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식하고, 그 다음으로. 뭐 질문 있어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다고? 다시. 아, 뭐가 있는 시간 쪽이시네. 따뜻한 물 갖다 드릴까요? 괜찮아? 일단은 차라리 공연 드시고. 공연 드시고. 거야? 자, 누가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아라한의 상태는 어떤 상태고, 보살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이제 스님이 한번 얘기해. 아니, 알아가는 이제 모든 감정적 번뇌가 식어지는 상태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자, 번뇌를 초기 불교와 설체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낄레사 아바라나라고 해요. 낄레사. 자, 이거를 번뇌장이라고 그래요. 번뇌장.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설체부는 번뇌장밖에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식이나 대승에서 소지장을 얘기해요. 이건 대승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지장이 뭐라고 했죠? 아라한이 되는 데는 번뇌장만 소멸하면 돼요. 그러면은 소지장은 뭐가 되는데 그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센스로도 대답할 수 있어. 언어는 70%가 센스야. 센스가 없어서. 아라한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부처. 부처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소지장애예요. 근데 아라한은 부처가 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란의 수행을 하는 데는 이 소지장은 없어요. 대승에서 불보살의 그 수행의 소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은 장애예요. 무슨 장애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하는 장애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장애는 뭘까요?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공간을 장애하는 건 뭐예요? 공간을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 공간의 장애. 개의 장애가 뭐예요?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가 몇 개가 형성되죠? 몇 개?
쉽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그 다음에 아라한, 벽지불, 보살, 불 이렇게 쉽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다른 세계를 지옥이나 천상이나 아니면은 불보살의 다른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 게를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요런 세 가지의 장애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지장이고 요거를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체종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종지의 장애가 되는 것이 소지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일체종지의 장애가 되는 것이 소지장이다. 자, 그러면은 아라한은 번뇌장만 해결을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가요? 자, 그럼 번뇌장은 크게 10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견소단, 진리를 보는 것을 그런 것을 장애하는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보면은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는 바로 7개고 보면 사라지는 번뇌는 3개다. 자,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한번 보면 이제 다사상료자나 초기불교에서는 10가지 족쇄라고 하는데 유신견, 의심, 개금치견 요 3가지는 오온무아를 보면 사라지는 번뇌예요. 오온개공을 보면 사라지는 번뇌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탐심과 진심에 해당해요. 4번과 5번은 그 다음에 4번은 욕계에 대한 탐심이고 6번과 7번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은 교만, 9번은 들뜸, 10번은 무명. 이렇게 해서 10개의 번뇌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도를 보면 사라지는 번뇌고 도를 보고 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4번부터 10번까지는 열심히 닦아야만 돼.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오온의 생멸이에요. 선정 속에서. 그래서 오온무아를 깨달았어. 근데 선정에서 나왔을 때 누가 나를 욕해. 그 다음에 뒤에서 헐뜯고 그러면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 감정이 생기죠. 네. 그래서 진심이 발생해. 일상생활할 때. 자, 이러한 것은 오온무아를 알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감정적 장애인데 이거는 알았어도 열심히 닦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의 7개의 번뇌는 크게 줄이면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면은 탐심과 진심으로 그렇게 2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탐심이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욕계의 탐심이 다 닦여지려면은 언제 다 닦여지죠? 아나함이 되어야 욕계에 대한 탐심이. 그래서 수다원이 되어도 욕계에 대한 탐심과 나에 대한 탐심은 남아 있어요. 오온무화를 보더라도. 그래서 왜 견성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실이 조금 개차반인 경우가 가끔 가끔 가다가 예전에 있었어요. 자, 그런 건 뭐냐? 아직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오온무화를 보면 수다원은 되는데 이 욕망과 그 다음에 진심이 완전히 닦여지는 것은 아나함이 되어야 된다. 그럼 아나함이 닦아야 되는 본내는 뭐예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온 무아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수다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계와 색계, 욕계의 욕망과 진심을 뿌리를 끊는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아나함.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색계와 무색계의 집착을 끊어버리면 뭐가 돼요? 아라한. 다시 말해서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 그 다음에 오온에 나가 없다를 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이라고 얘기해요. 자, 현 선생님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아라한과 그 다음에 초지보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지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초지보살이나 그 다음에 아라한은 멀리 가고 수다원 둘 다 오온 개공이나 오온 무아를 깨달으면 그러면은 초지보살과 수다원이 자격 조건의 첫 번째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보살이 되려면 온 계곡만 깨달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온 계곡만 깨달아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온무아를 깨닫는 것을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연민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원, 세 번째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해야 되네. 원래 연민심과 보리심은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다면 연민심, 그 다음에 서원, 보리심, 요 세 가지가 더 있어야 보살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기 불교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마음의 청정과 그다음에 마음의 본래를 닦는 데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살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타 불이의 공성을 그래서 불의의 공성이라고 그래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공하면서 자타가 불의. 그래서 불의의 공성이라고 그래요. 불의의 공성을 깨달아야 돼. 어떻게 불의의 공성이냐? 자, 나의 괴로움을 가만히 한번 살펴봐요. 내 괴로움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한번 누가 말할 수 있어? 내 괴로움이 주로 어디에서 오죠? 자, 오늘 아침에 괴로웠던 사람,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봐봐요. 유식으로 말하지 말고 보통 그 세간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육군의 대상으로부터 왔나요? 육군의 대상으로. 자, 눈에 보여졌나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육군의 대상이에요. 소리로 들었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쏙삭쏙삭 하면서 내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면전에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내 이근의 대상, 어, 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번뇌는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은 바깥에서 와요.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속에서 오래간만에 모친보살을 만났어. 그런데 주름살이 3개에서 10개로 늘어났어. 그 다음에 눈이 희미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냐고 하니까 막내 동생이 40살이 되도록 취업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저기에 뭐시냐 깔고 줍는 일을 하러 다니면서 다쳐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무슨 감정이 떠올라요? 무슨 감정? 막내 동생을 딱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먼저 쌍시옷 3개를 이 팔순이 되는 노모가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사지가 멀쩡한 것이 그러느냐 이렇게 되죠. 이 번뇌 어디서 왔어요? 눈으로 본 곳에서 분별이 일어나서 온 거예요. 나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외경, 바깥 경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번뇌가 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직 나를 잘 모르는 것이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거의 모든 것이 나 밖의 것들이 모여서 인과로 나에게 작용을 주는 거예요. 자, 몸이 아프면 괴로운가요? 자, 그 몸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몸이 아픈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호숫가에 사는데 비가 많이 내려. 그런데 내 몸이 음해. 그러면은 무슨 병이 생겨요? 냉병이 생겨. 그래서 지수화풍 4대의 천재의 그 자연에 의해서 내 몸이 건강하고 저기 하지 않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갔더니 스님 몸에 독이 많대. 자,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땅하고 그다음에 육지와 그다음에 바다와 그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짐승들 그 짐승들이 오염이 돼 있어. 땅이 오염돼 있어. 바다가 오염돼 있어. 그러면은 뭐가 오염돼요? 내 몸이 내 입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오염되는 것도 전부 다 바깥에 의지하고 있어. 그래서 연기를 가만히 관찰을 하면은 나의 괴로움은 거의 다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와 중생들이 연기적으로 둘이 아냐. 연기적으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불이라고 해. 그런데 이것은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 변화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공성이야. 그의 불의의 공성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 불이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다른 중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주변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로 행복할 수 없어.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나의 부모 형제가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에서 다들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치 저장해 놓은 물과 저기를 가지고 등 따숩게 이제 물 마시면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산다. 그게 진짜 행복이 될까요? 바깥에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보살 수행은 뭐냐면은 수행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내 앞에 있는 중생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수행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로워하고 번뇌한 자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중생들에게 연민심이 생겨야 돼. 중생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저기에서 EQ에서 그 뭐라고 하죠? 남을 보면은 남의 고통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남의 감정에 이 동화가 안 되는. 아까 스님이 얘기했는데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남이 고통하거나 하면 쟤는 왜 저렇게 괴로워? 혼자서 오지랖이지. 그러면서 남의 고통에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연민심이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맑아지면 그러면은 남이 고통스러울 때 느낌이 와요. 아, 도와주고 싶은데 괜히 오지랖 저기 해가지고 도와줬다가는 나까지도 물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촘촘히 길을 걸어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싸움, 깡패들끼리 싸움을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한 명 있어. 보니까 상대편은 5명이야. 얘 혼자 얻어맞고 있어. 거기에 내가 갔다면 나도 저 죽음이. 다행히 얘들이 나를 못 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고. 여기 다른 어떤 사람 이제 소개해줄까요? 뭐 경찰에 신고도 하지만 먼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지. 나를 안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자비심을 발휘하지. 빨리 끝났으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지만 도망가는 거야. 이제 고로 할 때 이제 연민심의 강도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런데 만약에 나의 어머님이 그렇게 맞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눈이 돌죠. 뭐 내가 어떻게 되는가는 계산하지 않고 가가지고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연민심의 확장을 어디만큼 하느냐면은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와 형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와 형제를 대하듯이 연민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순한 이론일까요?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들이 어, 요즘엔 세상에는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심을 다해서 도와줘도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실용적일까요? 현성 스님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전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연민심을 중장시키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불교의 수행은, 초기 불교의 수행은 뭐를 버려야 되죠? 탐진치를 버리죠. 탐진치를 생자로 긁어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중생을 내 부모 형제로 생각하면서 중생을 도와주면서 내 탐진치를 자연스럽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 방법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살 수행을 해서 그것 자체로 그냥 사는 게 수행이 높은 경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더 트레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앉아서 좌선하거나 뭐 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중생들을 그렇게 위해서 도와주면서 성스러운 경지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보아서 그래서 오온무화를 보아서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에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부모와 형제처럼 대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줘. 내가 인도에 처음으로 이제 갔었을 때, 물론 이제 스리랑카에서 7년 공부를 했지만 인도 처음으로 갔었을 때 인도는 굉장히 삭막해요. 땅도 넓고 좀 거칠어. 스리랑카는 불교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그래서 1년을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인도 너무 크고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와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 공공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이제 유학생들을 보면은 형편 좋으면 자가용, 안 좋으면 오토바이. 그래서 1년 지나서 오토바이를 구했는데 생전으로 이 자가용을 몰아본 적이 없어.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도 타본 적이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첫날 딱 운전하고 나갔는데 앞에서 음, 그 젊은 여인이 아기를 손을 잡고 그냥 길을 건너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교통 저기도 아니야. 그냥 넓은 도로고 신호등도 없는 곳에서 그냥 착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면은 이쪽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 알아서 지가 멈추겠지, 이제 그런 배짱에. 근데 초보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걸었는데 넘어졌는데 거기에 애가 껴버린 거야. 인도에 가면 뭐 하라고 하냐면은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도망가. 이제 시골에서는 그냥 몰매 맞아 죽어요. 외지인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벌써 사람이 둘러싸기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맞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꼬마가 저녁에 오토바이를 찾아서 나에게 도와줬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나를 그 군 중에서 구해준 사람은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는 LG 냉장고를 반절 가격으로 팔아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 나보고 좀 사달라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사줬어요. 나는 뭐 한 것도 없지. 그냥 사가지고 그쪽 집으로 보내줬으니까. 또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때까지 온 애는 매일 옆집에 사는 애인데 일요일마다 와서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런데 그냥 귀엽기도 하고 해서 일요일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는데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됐어. 그런데 내 그 위급할 때 파리아 쪽이라는 그 이제 사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를 봤는지 나를 와가지고 그렇게 위급할 때 도와주더라고. 그때 내가 뭘 깨달았을까? 야, 남을 도와준 것은 내가 위급할 때 반드시 이런 과보를 도움을 받는구나. 근데 내가 안 도와준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인생의 부모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놓은 것이 나중에 나에게 끊임없이 샘솟는 이제 저기 자본의 원천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봐서도 굉장히 이 보살의 사상은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의 조건은 이제 마음이 맑아지면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몸이 괴롭거나 근심이 많으면 내 눈에 안개가 껴서 안 보여. 근데 내 눈에 고통이 좀 적고 내 몸에 고통이 좀 적으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초지보살의 측은심, 까루나라고 해요. 그 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그 연민심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서운하고 보리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디 찢다라고 하는데 보디는 깨달음이고 찢다는 마음에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 중생들을 도와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과를 얻어서 그 불과의 그 힘으로 이 중생을 구해주겠다라고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 그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은 보리심에 들어간다. 하나로 그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공성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공성을 깨달은 온 무아를 깨달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연민심과 그 다음에 연민심이 사람에 따라서 수다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연민심이 필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살이 초지가 되려면은 불의의 공성만 가지고는 안 돼. 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되고 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서원을 그거를 또 넓게 하면은 뭐냐면은 중생계와 허공계가 그 다음에 모든 열애의 세계가 다 나타날 때까지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서원이에요. 자, 그러면 현성 스님 두 개의 차이가 벌써 수다원하고 초주보살 사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그러지.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를 공부하게 되냐면 음, 어, 아까 그 가행의 네 단계를 수행하고 나서 견도 혹은 통다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통다리를 초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 그 대승 그 수행에는 어떤 이제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에서부터 아란까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대승의 수행은 무엇일까요? 대승의 수행, 현성 스님, 십지의 보살 수행이에요. 그런데 원래 화엄에서 53위의 수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화엄경은 인도에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인도의 조사들이 화엄경을 몰라요. 자, 어디에서 편집된 거죠? 꾸차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편집된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화엄경에 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지경이에요. 그래서 52 가운데서 초지에서 십지까지는 산스크리트 작품이 있고 산스크리트 작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지에서 10지까지는 주석서가 중간학의 최고봉인 월층대사의 주석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구사론의 최고의 혹은 유식의 최고의 논사인 세친보살의 주석서가 있어요. 세치보살의 주석서가 뭐라고 하죠? 십지경론. 그 다음에 월층보살의 주석서 이름이 뭐죠? 입중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이 십지경은 인도에서 공인을 받는데, 하나는 산스크리트 작품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승의 가장 위대한 논사 두 분이 주석서를 썼다는 거로서 이 십지경은 인도 작품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산스크리트어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도 논사에서 주석서를 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십지경의 그 본체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기 그 화엄의 그 본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십지경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화엄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승에서 수행의 계위차제는 십지의 수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십지와 그 다음에 사쌍팔배, 수다원에서 아라왕까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서원이라든지 연민심, 보살 이런 것은 이제 어, 없거나 다를지라도 그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우리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중국의 조사들도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십지를 그 화엄 현담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가지. 스님은 없어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크게 두 종파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두 종파가 뭐죠? 하나는 화엄종, 또 하나는 선종. 두 개의 종파. 이제 그래서 이제 화엄종에서는 맨날 하는 말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초지보살과 사사무에 대해서 음, 수행을 하는데, 수행 방법론은 아까와 같이 간결해요. 그래서 가행위에서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조하는 법도 이제 저기를 하고, 스님들이 좋아하면 그 보조법에 3단계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학생법회나 그다음에 명상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와 같은 보조적인 수행은 가르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도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기법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놓으면 좋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불의의 공성 말씀하시는 거요. 타인이 영재적으로 나와 둘이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연민심을 내어서 대상을 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이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안 하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연민심이 나오는데 제 가족이라고 대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때는 가족이라고 대입하면 안 되죠. 이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부분 다 정신병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어, 정상인 사람은 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조솔천 대원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색구경천에 가 있고 대부분의 조금 2% 5%들이 이제 인간 세상에 오는 건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초래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업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유 없이 괴롭힌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아픈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픈 과거의 흔적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 아픈 과거의 흔적이 투사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픈 과거의 흔적이.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누군데요?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민심으로 이제 지켜 봐줘야 되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바라보는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음, 저희가 저번 학기까지 배웠던 그 알아차림이라는 건 호흡이 들고 나면 보는 거잖아요. 음, 알아차리고 음. 그랬을 때 유식에서는 바라만 보라는 게 굳이 형상을 어떤 형상을 보지 말고 그냥 숨 쉬는 건 그걸 아니, 그 바라보는 형상이 보이면,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보면 그걸 쳐다보면 되고, 코로 숨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걸 쳐다보면 되고, 코나 배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그냥 그 통째로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쳐다만 보고. 그래서, 그러나 이미 이제 코나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거래. 어. 음. 그게 이제 조금 방법이 다르는 이유가 초기 불교는 의도를 좋은 쪽으로 순화하는 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의도를 조금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의도도 조금 좋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유식은 식을 저기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응시야. 그냥 바라보고 그런 거. 호흡을 잘 못해도 그냥 바라보고 호흡을 잘해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해서 바라보는 연습. 그래서 초기 불교는 행을 많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그 심, 아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다스리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차이를. 말씀하신 공성의 그 중간 사상에서의 그 이제 방해도 많이 들어봤는데 결국은 그 중간의 사상도 아는 마음에 다가가는 어떤 그 아니 이제 중간에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예,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음. 이제 그 아는 마음과 중간에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음. 깨치는 부분이 이 다다른 곳은 같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일본의 학자들은 그 중간 사상하면 없다.
이러한 거에 너무 순착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문만 하게 되면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논리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불교학은 학문을 위한 학이 아니고 수행을 위한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본질에 가까운 것이고, 학문만 한 사람들은 껍질만 얘기하니까 계속 분열이 발생하죠. 하나만 줬어요. 유식을 홀에 바라본다 해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거고. 알아보는 게 알아차림이지. 그게 실 아니, 그게 같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알아차림.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를. 예, 예, 그때 계속 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내가 사용하지 않냐면, 거기에는 뭔가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냥 보라 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의도가 섞일까 봐. 자, 지견 스님이 매진말로 질문해 보세요. 그래. 그거를 지금 이제 지금 저기를 한번 시간을 한번 짜봐요.